하나님 말씀은 우리 구약 에스겔 36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209페이지입니다. 1209페이지 에스겔 36장 24절로 2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 수요일날 계속 에스겔서를 몇 주간 상고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그 바벨론 땅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기서 구원해 내실 것인가, 해방시켜서 옛 땅으로 멸망을 당했던 그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다시 회복시킬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이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사명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그 귀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그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셨는데, 지금 이 시대는 인치는 시대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리스도의 신부를 준비시키시는, 그래서 거듭나게 하시고 또 거룩함으로 성화의 은혜로 옷 입혀 주셔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아내 신부를 새 예루살렘을 지금 창조하고 건축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바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인데, 그걸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이 에스겔 후반에 나오는 그 새로운 성전, 그 새 성전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게 목적인데, 우리 지난주에는 그런 그 피투성이 가운데 죄악 속에 죽어 있는 타락한 부패한 우리 인류를 어떻게 주님께서 건져내셔서 살리셔서 이 아름다운 그런 신부 단장을 해 주시는가, 그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으로 창조해 주시는가, 그게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36장은 그럼 하나님의 우리가 목적을 이 성경에서 주님이 보여주시는데, 그걸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리고 사탄이 들어와서 부패하게 해버린, 깨어진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그 성전, 이걸 어떻게 회복하고 올바로 세워지느냐? 오늘 이 시대 교화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이게 세워지는가? 그는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십니다.
어떤 우리 인간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 기독교는 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늘 우리 생각하지만은 그 성막을 보면은 성막을 짓는데 이 세상 원리는 기초부터 먼저 쌓는 게 원칙이지만 하나님의 집은 성막은 위에서부터 지어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사람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셔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역사, 그 하늘에서부터 그 시작되는 겁니다. 위로부터 거듭나야 되고, 위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받아야 되고, 위로부터 새로운 창조, 새로운 그런 새 사람을 우리 속에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언약을 세우십니다. 내가 너로 그 우상 가운데, 죄 가운데 아무 소망 없던 그 끄는 그대로 우상에게 이 세상 신에게 끌려가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내가 너로 너 자손을 통해서 온 이 열방 민족을 축복해 주겠다. 그 언약을 세우는 겁니다. 그 내용에는 이제 네 자손을 통해서, 너 씨를 통해서, 그 다음엔 너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그렇게 이제 언약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어떻게 와지느냐, 이게 하나님의 언약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 뭐 여러 가지 이제 언약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뱀 사탄의 머리를 부수리라, 멸망시키리라. 또 노아 홍수에는 무지개 언약이 있죠. 다시는 내가 땅을 이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그 여러 가지 좀 이 언약들이 좀 있는데 대표적인 두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언약하고 다윗에게 하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는데 믿음의 길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을요. 은혜로 불러주신 그 믿음의 길. 그 다음에 다윗을 통해서는 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왕국, 이스라엘, 하나님의 천국, 이게 어떻게 우리 땅에 이루어지느냐. 그 두 가지 내용이 이제 그 그림자로서 장차 오실 메시아, 왕국 안에 이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언약, 예언을,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을 갔다고 하면 이 다윗은 십자가의 길을 갔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 두 분의 길을 같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희 속에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오늘 내 심령,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려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언약의 내용이 뭐냐? 그 믿음의 길을 어떻게 갔는가? 또 다윗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내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 다윗에 간 왕국은 세워진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이루어질 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길을 같이 갈 때, 오늘 성령이 그걸 왜 역사하고 계세요?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갈 때 이 주님의 언약 내용이, 기업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경험이 되고, 그게 우리 속에 완성되는,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예수님을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다윗,
그 아브라함은 언약은 어떤 내용이냐? 첫째는 은혜 언약입니다. 이게 참 구약 시대, 율법 시대지만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은혜의 언약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에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이 언약을 무효화시키지 못한다. 은혜로 주신 것이라. 은혜입니다. 첫째는 여러분과 제가 이 언약이라는 내용이 나오면 항상 이거 은혜로구나. 그래 아브라함에게 언약 세울 때는 이 믿음을 가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르셨어요. 갈대아우로 해서. 여러분과 저도 부르심 받을 때 내가 선택받았구나. 그리고 나를 거듭나게 하실 때 은혜를 깨달아요. 처음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 죄 속에서 이런 많은 이런 참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선택해 주신 것. 참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선택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첫째는 뭐냐면 씨가 중요해요. 여러분과 저는 흙이잖아요. 땅인데 예수님도 4가지 밭의 비유를 들었는데 그 씨가 심겨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참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 복음을 통해서 이 빛 가운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옛날엔 성경은 읽기만 해도 졸려. 이게 안 믿어져요. 이성으로는 안 믿어져요. 처녀가 어떻게 해서 아이를 잉태하냐. 6일 만에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 이 다 신화다. 그거 안 믿어지잖아요, 이게요. 천국이 교회를 여러 해 다녔어도요. 배워서는 알아요, 머리로는요.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그때 배워서는 다 알고 있는데 실제 천국이 실제 있느냐 이거 안 믿어져요. 저도 한 10년 교육 받으면서 어린아이 주일학교에서 교육 받으면서 했지만은 천국이 안 믿어집니다. 암만 믿으려고 해도 이성으로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서 찾아오실 때 은혜로 나를 부르실 때 내가 널 선택했다. 너가 날 선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널 선택했다. 그리고 부르실 때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빛을 비추고 정말 우리 심령 속에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나의 본질을 내가 이런 죄인이로구나. 근데 이런 나를 주님이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실 때 내 죄 문제가 해결되어 버렸구나. 씻어졌구나. 양심의 자유를 얻습니다. 그 참 영원한 자유죠. 그럴 때 이 마음 속에 씨가 뿌려지는 거예요. 시작이죠. 이 씨가 뿌려지는데 이 자손이 오는 겁니다. 이게 참 우선 제일 중요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을 자손들의 그 약속들을 전부 누구에게 주셨냐? 아브라함과 네 자손에게 줬다 했는데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복수가 아니고 뭐예요?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씨입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씨가 좀 떨어졌습니까? 안 떨어졌습니까? 이 씨가 내 속에 떨어지면은 이게 이제 점점 내 안에 뿌리를 내려요. 뿌리를 내는데 이 옥토 점점 내 진흙과 같은 나의 모습을 성령이 점점 깨닫게 해주실 때 내 안에 점점 이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우리 골로새서 한번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325페이지. 신약 325페이지
고로서 2장 6절 7절 두 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우리가 거듭날 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럼 예수님이 주시면은 나는 뭐예요? 내가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주면은 나는 뭐가 돼요? 신분이요? 예? 종이 되죠, 종. 노예입니다, 노예. 바울 사도가 아주 잘 편지 쓸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그 종이란 말이 헬라 원어가 둘로스, 노예란 뜻이에요. 하인은 뭐 조금 그래도 월급도 받고 자기 자유가 있어요. 그만두려면 그만두고, 이 주인과 뜻이 안 맞다 그러면 그만둘 수 있어요. 근데 노예는 이거 그만둘 수도 없고 자기 뜻대로 조금이라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유가 자기 뜻에 전혀 없어요. 그게 이제 미국에서 그 남북전쟁 전에 그 흑인들, 그 남부지방에 그 목화밭 따는 그 흑인들, 그 흑인들이 노예였잖아요. 그게 사유재산이에요. 그러니까 막 팔 수도 있고, 그리고 막 때려가지고서 죽어도 법에 저촉이 안 돼.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노예는 우리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서 종이 됐다, 노예가 됐다 하는 노예는 이건 어떤 그 죄의 노예하고 틀려요. 사랑의 노예입니다. 자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거기 하나님께서 그 종을, 노예를 해방시키는 제도를 말씀해 주실 때 7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7년째 되는 날은 놓아주라 그랬어요. 그 놓아줬는데 이 종이 여기서 이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는데 노예 제방이 됐으면 이제 나가서 자유해야. 그런데 너무 이 주인이 주인을 사랑해. 주인을 떠나고 싶질 않아. 그래가지고서 나는 떠나지 않겠다. 나는 당신의 사랑하고 당신과 함께 살고 싶다. 그렇게 해서 종이 되기로 자원하면은 가라고 다 이 노예 이 정서도 다 없애주고, 그런데도 노예가 되겠다, 종이 되겠다 하면은 재판관에게, 그 당시 이제 제사장이죠. 재판관에게 가서 뭘 해요? 그 문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거룩한 하나님 영광 속에 들어가는 그 문에다가 맹세를 한 다음에 귀를 뚫어요. 소음 곳으로 귀를 뚫어서 그 문에다가 이렇게 같이 구멍을 뚫습니다. 그걸 이제 그 똑같은 그런 표현을 한 곳이 이제 시편 40장에 보면 다윗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다음에 나의 힘이 되신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거기 사랑한다는 표신 그 원어는요, 그냥 뭐 좋은 거 주면 사랑하고, 달면 생기고 사랑하고, 쓴 거 주면 난 늘 미워한다. 세상 사람은 그렇잖아요. 막 없으면 난 죽는다 그래놓고도 하루아침에 그냥 원수가 돼버려. 근데 거기 이 다윗이 말한 나의 힘이 되신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하는 표현은, 여러분 그거는 많은 고난을 겪고 나 자신이 처리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이 날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어떤 환경을 주시든지 나는 의심하지 않겠나이다. 내 가정에, 내 삶에, 나의 몸의 건강에
어떤 주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지라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그 사랑입니다. 완전히 주님께 굴복하는, 주님과 연합되는 사랑이죠. 거기에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영광이 이 다윗의 마음은 벌써 성전이 된 거예요. 성전을 구하는 노래, 성전을 사모하는 노래가 많잖아요. 다윗 시편 중에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지만 다윗의 마음 자체가 벌써 성전이 되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기 보니까 이 바울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다음에 어디서 행해야? 삶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어디서 모든 그 소망을 갖지 않으면 이제 가치관이 변한 거예요. 옛날엔 이걸 좋아하고 육신의 이거 열심, 육신에 나오는 이런 지위, 내가 가말리엘의 문화요, 로마 시민권 나면서부터 빌리기야 다수 시민이요, 이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의로는 흠용문자. 근데 다 이건 이제 배설물로 여긴다. 이제 이게 나의 행복이 이제 조건, 목표가 아니다. 예수 안에 오히려 그런 건 모든 거 다 잃어버려요. 육신의 건 다 잃어버려도 감옥 속에 들어가도 메인 것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한 분 계시면 나는 만족한 것이라. 가치관이 변하는 겁니다. 삶의 어떤 그런 이 목적이, 인생관이, 사생관이, 어떤 그런 그 목적이, 가치관이 그 안에서 행하되 삶이 그 안에 이루어져요. 그 전에 좋아하던 것 다 배설물로 이제 오히려 이건 쓰레기로, 이건 똥으로 여긴다. 이거는 오직 예수 안에서 내가 좀 발견되길, 내 삶에 그 주님의 뜻이, 여기 이런 삶 속에서, 이런 생활 가운데서, 내 사업 속에서, 내 자녀들 속에서, 나의 어떤 그런 이 직업에서 그 예수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이게 뿌리를 박는 것, 이거는 이 십자가 죽음 속에 점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깨어지는 겁니다. 내 생각이, 내 판단이, 내 어떤 목적, 내 계획이, 내가 했던 것들을 점점 깨어지면서 새로운 인생관, 새로운 뜻,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새로운 계획, 이 새로운 목적, 새로운 즐거움, 새로운 소망, 이게 바울을 붙잡았던 거예요. 오늘 그게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다음에 행하되 그 안에 뿔을 박으며, 그 뿔을 박으면요 점점 깊이 내려갈수록, 여러분 나무, 어떤 나무들 태풍 불면은 뭐예요? 휙 쓰러져 버려요. 그렇게 가보면 뭐예요? 뿌리가 얕아. 근데 어떤 나무는 아무리 막 바람이 강하게 불어도 끝도 없어요. 왜? 뿌리가 깊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뿌리를 깊이 박는 삶 속에 이 십자가 진리 깨닫고 나를 깨닫고 점점 이 나를 십자가에 넘겨주는 만큼 점점 세움을 입어 이 건축이 되는 거야. 내 안에 산돌같이 세워집니다. 뭔가 세워지는 게 있어요. 새로운 진리가, 새로운 예수 안에, 내가 그전에 몰랐던 내 모습 이거 넘겨주니까 이 새로운 것이 내 안에, 새 사람이, 새 예수의 성품, 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랑,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 능력, 그 놀라운 하나님의 찬송, 감사, 이게 자꾸 내 안에 자꾸 세워지는 겁니다. 이럴 때 이제 우리 안에 교훈을 받은 대로 이 진리가 내 안에 새겨지면서 믿음에 굳게 서서, 이제 뭐 환경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 환경이 이게 점점 나를 흔들리는 울타리와 넘어지는 담과 같은 나라, 이 다윗이. 근데 그게 이제 자꾸 영향을 받지 않는 자리로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내 안에, 이게 참 내 안에서, 이게 내 안에 번성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씨가
이 흙 속에 이 죄인됨을 점점 내 자신을 발견하고 십자가에 넘길수록 점점 뿌리를 박을 때 내 영 속에 내 생각, 마음, 내 어떤 계획, 나의 존재를 점점 그분이 점점 이렇게 점령해 가요. 온전히 내 마음을 점령해 가는 그 장소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심령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땅으로서의 내 안에 풍성한 젖과 꿀이 막 흘러나오는 그런 땅, 이 바로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내 안에 그걸 약속해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이 내 안에서 씨로 와서 생명이 역사를 해요. 말씀이. 여러분, 이 생명이 오면 이 생명은 다 특징이 있잖아요. 새는 새의 생명이 있고, 꽃은 꽃의 생명이 있고, 고양이는 고양이의 생명의 성품이 있고, 독수리는 독수리의 어떤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각자 성품이 있어요. 특성이 있어요. 근데 그걸 움직여요. 근데 그리스도의 생명도 내 속에 오시면은 이 안에서 뭔가 성품이, 뭔가 특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그 성격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내 안에서 새로운, 신비하다. 뭔가 내 안에 뭔가 움직이는 게 있어요. 그리고 참 우리가 그걸 서로 간증하지 않습니까? 사가랴 안에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했을 때, 하나님 성령으로 잉태했을 때, 한 6개월, 3개월 됐을 때, 그 마리아가 또 예수님을, 그 천사를 통해서 잉태된 것을 깨닫고, 3개월 됐을 때 그 엘리사벳을 찾아가니까 그 속에 그 세례 요한이 막 뛰노라, 막 기뻐해요. 이 속에서. 그러니까 그 엘리사벳이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노래하잖아요. 이 마리아가 나한테 난 아기, 된 아이, 예수님, 아직 뭐 어떻게 한 3개월 됐으니까 표시도 안 나잖아요. 3개월 됐으니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알아 벌써 성령으로.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그럼 네가 나를 문안할 때 내 속에는 아이가 뛰놀았더라, 기쁨으로. 서로 이게 뛰놉니다. 내 안에서 분명히 느껴져요. 우리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 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주님의 신의 성품이 내 안에 살아있어요. 내가 어떤 상황에, 어떤 환경에 문제에 처하더라도 그 주님은 늘 나에게 그 주님이 이해가 되십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뛰노는 거예요. 오히려 어려움 가운데 빠지면 빠질수록 이 속에 더 기쁨이, 이 주님의 능력이, 이 주님이 놀라운 인내로, 지혜로 나타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붙잡아 주세요. 감당치 못할 시험 허락지 않으시고, 앞에 홍해가 막혀 있더라도 주님께서는 잠잠히 내가 너 서서 너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보라. 그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보이지 않던 길을 내주시고 예수 안에 놀라운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그 삶이 우리 속에 이루어질 때 여러분, 우리 속에 아까 세워진다, 이 뿌리를 깊이 내리면은 점점 십자가를 지면은 내 안에 세워지는 게 뭐냐? 그게 성령 안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왕국, 천국입니다. 그게 다윗의 왕국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는 그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줬는데, 자, 여러분, 이 천국, 하나님의 왕국은 구약 시대에는 하나의 예언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물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메시아를 약속해 줬지만은
실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예,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요. 예수님 때부터, 예수님 때부터 이 천국이 시작이 됐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뭐예요? 시대적으로 영원한 이 천국이 이 땅에 세워지는 것도 눈에 보이는 천국도 오겠지만은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십자가에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이 하나님 나라가 내게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임합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세워지는 게 하나님 나라. 예수님 때부터 이 천국은 세워진 겁니다. 오늘 이 내 마음에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이 교회가 바로 천국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이 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나타날 천년 왕국, 새하늘 새 땅, 그게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의 왕국은 어떻게 세워지느냐? 여러분, 다윗의 나라가 어떻게, 이 다윗이 마음속에 제일 원했던 게 뭐냐?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거예요. 성전. 그게 제일 원해요. 이 시편을 보든지, 우리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승리를, 모든 나라들을 복속시킨 다음에 다윗이 제일 처음 원한 게, 하나님 계실 집 성전을 짓기를 원한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거는 뭐예요? 법궤를 하나님께 오베데돔의 집에 있었던 7년 동안 있었던 이 법궤를 옮겨온 거예요. 다윗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집. 우리 시편 27장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정한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그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벌써 이 다윗은 여러분, 그 다윗의 심령, 다윗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속에도 그게 임해야 되는데, 어떻게 다윗이 그런 그 삶으로 들어가느냐? 우리 한번 시편 51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1장 구약 838페이지. 거기 보면 우리 많이 참 애송하는 말씀 있죠. 5절부터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10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런 여기 보니까 다윗이 깊은 아주 일생의 아주 가장 절망적인 그 순간이에요. 이 다윗 개인으로는요. 자기 모습을 너무 깊이 깨닫다 보니까 죄 중에 내가 잉태되었나이다. 그 철저히 자기 모습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이 이런 부귀 영화 권세 다 가진 왕이지만은 왕국을 통일한 그런 왕국의 왕이지만은 그것들이 마음이 없어요. 거기에 소망 없는 거예요. 주님 날 좀
이 내 문둥병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기를 낮춰서 아주 이 더러운 자기 심령, 그걸 주님 앞에 토한 겁니다. 내가 내 마음을 토할 때, 시편 32장에 보면 그 같은 내용인데요, 같은 그 시기에 내가 이 주님이 손으로 누르시고 막 나를 누르실 때도 내가 고백지 않을 때는 내가 쇠하여 이 마름같이 되어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요, 내 심령이. 근데 내가 내 죄악을 숨기지 않고 그걸 내 안에 주님, 내가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백할 때, 자복하고, 오늘 여기 말하면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여기 16절에도 그 말씀 있죠.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그 수많은 재산, 금은 이 세상의 모든 왕의 법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거기 소망이 없어요. 이젠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이 내 심령이 새롭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그건 뭐예요? 창조한다는 건 뭐예요? 없는 걸 있게 하시는 거잖아요. 창조는. 그렇죠? 그러니까 나 자체가 이게 내 속에 이제 선한 것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걸 분명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걸 버리고 이제 완전히 통째로 이제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서 제사 구약시대, 제사, 번제 얼마든지 수만 마리도 들 수 있었지만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지 않고 이 상한 마음, 깨어진 마음, 주님 이 내 더러운 내 심령, 내 존재, 이 내 본질, 주님 이걸 해결해 주시길 원합니다. 운동병자입니다. 우수를 쳐로 나를 정결케 해 주소서. 나를 주님의 피로, 어린 양 피를 뿌릴 때, 6월절날 뭐예요? 우술초로 뿌렸잖아요. 그 문설주 임방에다. 내 심령에 그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그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게 해주소서. 이걸 내 진리로 나를 좀 자유케 해주소서. 이게 다윗이 오랫동안 주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인 겁니다. 어느 날 눈이 뜨이면서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는 영어를 새롭게 됐어요. 새로운 영, 새 영, 새 마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간증을 하잖아요. 여기 시편 51장 18절 19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숫소로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자, 이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 물질적 이런 번제 제사, 이 형식, 이 제사, 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갔을 때 뭐예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렸을 때 눈이 열리면서 뭐예요? 여호와 이레, 창세전부터 준비된 어린 양. 베드로전서에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구원은 내가 주님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자체가 온전히 나 자에서 이 옛창조 옛성에서 해방되고 새 창조로 새로워지는 새 마음 새 영이 내 안에 창조되는 것은 벌써 창세전에 준비된 어린 양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미 이뤄놓으신 겁니다. 그 완성해 준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그걸 구속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게 오늘 여기 보니까 은택으로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교회, 성도, 오늘 여러분 가지고 쌓아지는 거는, 세워지는 거는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만 세워집니다. 그걸 내가 발견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다윗이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 형식적인 이런 종교, 내 노력, 내 열성, 내게서 때 묻은 내 의, 내 열심, 가인의 제사와 같은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거기서 새롭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창조된 여러분 각자 자신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게 의로운 제사예요. 그게 예수를 드리는 겁니다.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숫소로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이런 거기 참 주님은 그때 그 주님을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은 예수 한 분만 받으세요.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요. 예수 한 분만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십자가에 가서 이 다윗처럼 상한 심령이 돼서 죄 가운데 났나이다. 그 말이 뭐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 덩어리입니다. 이게 발견돼서 그 십자가에 이게 죽었구나. 십자가에서 그게 발견돼서 주님 앞에 들어질 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걸 먹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날마다 이 십자가의 예수를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아까 이 본문에 보시면은 이 에스겔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들이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여기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두 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 이 새 언약은 에스겔이 지금 새 언약을 말씀하는데 새 언약은 누구에게서 완성이 됐습니까? 실제가 됐어요. 계속 그림자로 보여주고 피 흘리고 이 제물을 잡아주고 이삭 죽고 부활하고 그 언약들을 그림자로 보여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날 밤에 잔을 주셨잖아요. 이 잔을, 이 포도주를 갖다 마시라. 이 잔을 마시라. 이건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또 그 다음에 식후에 떡을 주면서 떡을 떼어서 주시면서 이걸 갖다가 나눠 먹어라. 내 몸이다. 이 몸을 이걸 먹으면은 너희 속에 생명이 있다. 이걸 기념하여 이 피를 잔을 마시고 이 떡을 이 몸을 먹어라. 그 새 언약 내용이 그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매일매일 모일 때마다 또 여러분과 제가 삶 속에서 여러분 이 주님의 몸, 이 주님의 잔, 이걸 뭐예요? 매일매일 먹고 마셔야 돼요. 이걸 매일매일 먹고 마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게 새 영이에요. 새 마음이다. 오늘 성령을 통해서 오늘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래서 여러분 새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히브리서 8장에 보면은 내 법을 이제는 뭐예요? 그전에는 돌판에 새겼던 것을 어디에 새긴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신비에, 마음판에 새긴다. 그리고 너희 생각에 이걸 두겠다. 오늘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의 속에 주님이 오셔서 계속 생각 속에, 그러니까 참 신기해요. 어떤 때는요, 참 내가 뭔가 이 곤란한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뭔가 이 속에 샛별이 떠오르는 것처럼 등불빛이 확 밝아오는 것처럼 뭐예요? 어떤 형제는
아주 어려움, 막 환난 속에, 막 생활에 깜깜함 속에, 고통 속에 있는데, 이게 운전을 가는데 이 속에서 이사야에 있는 말씀, 내가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너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근데 여러분, 그게 이제 그때 이 레마의 말씀으로 등불같이 내 속에 쫙 비추면서 마음에 새겨지니까, 이 생각 속에 떠오르니까 뭐예요? 이 속에 있던 두려움, 염려, 막 고통이 순식간에 싹 사라지더래요. 신기하잖아요, 그게. 오늘 이 주님의 떡, 주님의 살과 피를 여러분과 저거 먹고 마실 때, 오늘 이 새 언약은 이 영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멀리 저기 바다 건너에 있는 것이 아니요, 어디 저 먼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의 입에 두었느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하면 이걸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거 보니까 에스겔 36장 37절에 37절 3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 정한 절기의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의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걸 다 이루시고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셔서 새 영,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여러분, 이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 언약은 이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세우신 거예요. 맹세로 세우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루어 주실 것이고 이루어 주셨고, 이미 예수님 구속 십자가에. 근데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 이와 같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매일 주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어느 상황,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말씀 붙잡고 이 다윗에게 한 언약,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 믿음으로 나가서 주님 말씀을 붙잡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희 심령과 가정과 이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새로운 마음 창조해 주시고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이 저녁에 주님께서 하신 새 언약의 말씀, 내 황폐한 땅에 너희를 다시 불러들여서 너희를 맑은 물로 씻어서 너희를 새 영을 주며 새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 예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며 주님 이 생명의 떡을 우리가 먹음으로 우리 심령의 눈이 열려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처럼 깊은 어둠 속에 아버지여 내 모든 이 존재, 내 이 죄악의 깊은 음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새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하는 이 귀한 놀라운 약속이, 놀라운 응답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성령으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나가는 승리자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